오늘 신명기 31장 말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말씀 전체를 볼 때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은 전체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결론부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지금 보면 모세는 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그가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도자 모세가 없는 것은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의 그 처음부터 모세가 함께 했고, 또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시작하셨고, 그 과정을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늘 한결같이 그 모세가 리더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이제는 그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러 그 자리를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과 2절을 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출입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출입하다라는 이 표현은 그가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데 그 공적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공적인 리더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무슨 모세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여전히 건강했고 강건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시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어도 그의 건강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는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와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내가 그 기한을 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거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내가 충성할 수 있고, 내게 기회를 주시고 내게 주신 사명이 유효할 때,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가 내 앞에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니 마땅히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충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불렀던 그 가사처럼 일할 수 없는 밤이 우리에게 속히 올 것이라 이야기했던 그 말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 충성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31장의 전체 주제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신앙의 전수, 세대의 전수, 구체적으로는 신앙과 믿음의 전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그의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는 그 사명을 마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사명이 다 했지만 이제는 그의 뒤를 이어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 리더가 필요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아모리 족속을 몰아낼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리더 없이 이스라엘만 그저 그렇게 그 험한 길, 그 험한 싸움에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의 후계자로 누가 세워져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고 또 그를 그렇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신명기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신명기 3장 28절도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의 후계자로 예비해 두신 인물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들어갈 수 없지만 그는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신명기서를 마무리하게 되면 또 이 여호수아를 제대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그가 등장하면서 당장에 그에게 주어진 아주 중차대한 임무가 그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 4절도 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당장에 먼저 해야 할 일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일입니다. 그런데 단지 강을 건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건너가서 그 강 건너편에서 이미 앞서 요단 동편에서 그 두 왕을 맞서 싸워 그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요단 건너편의 족속들과 싸워야 하는 임무가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그간 이스라엘의 그 지난 시간들을 살펴보면 그는 장군으로서의 그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아무리 그가 장군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지금 그가 감당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갈 새로운 리더의 자리입니다. 아무리 모세 옆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섬겼고 배웠다 할지라도 당장에 모세라는 지도자 없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모세는 그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무엇을 일러두고 있습니까? 3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그가 알아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은 사람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사람이 싸우는 싸움 그 이전에 이미 여호와께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싸움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기에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6절의 표현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처럼 여호수아가 모세의 당부를 모세의 권면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처럼 그는 강하고 담대하여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그 싸움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내가 앞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근거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근거로 잊지 않고 항상 그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했던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후반부에도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로 들어가 보면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이와 같은 당부의 말씀을 직접 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앞으로 싸울 그 싸움의 승리를 위해 또 무엇을 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 레위 자손의 그 제사장들을 불러서 율법을 낭독하여 이스라엘에게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육할 것을 명령하는 것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광야 생활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했던 초막절 혹은 장막절, 수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절기에 맞추어서 율법을 낭독하여 그들에게 교육하도록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목적 중에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마찬가지로 모세가 지금 이 레위 자손들을 통해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도록 가르치도록 교육하도록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에 대하여 기억하도록 교육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통해 율법을 기억하도록 교육하는 일에 그 대상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 대상을 보면 12절로 13절에 백성들의 남녀, 그리고 어린이, 타국인, 그리고 그 땅에 거하며 태어나게 될 자녀들까지 다 포함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그 율법을 교육받고 그 율법의 가르침 바들을 배워야 하고 따라가야 할 사람들에 있어서 그 대상에 예외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그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그 명령대로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사회 공동체 전체가 그야말로 건강하게 잘 세워지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신앙과 말씀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에 있어서의 그 대상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예외가 없음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닫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늘 말씀을 듣고 다시 되새기고 그 말씀을 배우는 일에 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반복하여 되새기며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배우고 하는 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정신, 이러한 것들이 사라진 그러한 시대, 그러한 사회를 보면 그 사회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어떤 결과들이 벌어집니까? 그저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못하고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그 교회가 속한 그 사회 공동체 전체로 그 영향이 미치게 되어 있고 그 사회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점점 더 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힘든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그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 그 자체가 어려워지는 시대를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믿음과 신앙 공동체, 든든한 나라로 세워가려면 이 말씀의 원리가 가르쳐지고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함께 부르십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이들을 불러서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말씀의 핵심을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명령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노래를 불러,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그들의 과거의 행적들이 보여주었던 행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말씀을 거역했던 그들의 세대가 염려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다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될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까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 노래를 지어서 그 노래를 불러 자꾸만 마음속에 되새기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 그 노래의 내용들이 내일 살펴볼 32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모세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영원히 안기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리더가 떠나고 이스라엘 곁에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싸움에 동참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교육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인간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듯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힘써 말씀을 가르치고 잊지 않도록 모세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그것을 노래로 지어서까지 그들에게 부르게 하고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 말씀과 신앙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배우고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말씀 배우고 훈련하는 일 예외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 전도 축제를 했는데 참 많은 아이들이 참여했습니다.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을,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신앙의 양육을 해 나갈 것인가 또 다른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려오는 것도 힘들고 이제는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들도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지만 어렵지만 중요한 일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하여 잘 듣고 배우고 훈련하고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기억하고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온 이스라엘이 들어야 했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도 듣고 기억하여 그것을 낭독하여 신앙의 대를 이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